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품이 묘법연화경 제14품 안락행품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걸쳐가지고 하는 시간입니다. 또 이제 백중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그 영가님들을 위해서 영가님이라는 것은 이제 돌아가신 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살아 계신 분은 보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돌아가신 분 중에서 주인이 계신 분을 유주 영가라고 하고 주인이 없는 분을 무주 고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주, 무주 고원들을 위해서 불사를 지어주는 것은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반려동물이라든지 또 큰 일, 또 대소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인경불사에 동참하는 것이 결국은 큰 공덕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고 내가 없더라 하더라도 이 법으로 등불을 삼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결국은 이 가르침 속에 부처님의 진신이 계시기 때문에 이 경전을 모시고 또 경전을 공양을 올리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이고 큰 공덕을 짓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만들어주고 옆거름을 만들어주는 것도 또 크나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꼭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직접 하든지 남을 시켜서 하더라도 공덕은 같다. 이런 얘기가 경전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안락행품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인데 523페이지 아래에서부터 넷째 줄을 오늘 할 차례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그 법사가 어떻게 몸과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지만이 편안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렇게 문수보살께서 법사들을 위한 그런 자비심에서 부처님께 여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네 가지 안락행을 해라. 첫 번째, 이 몸가짐을 똑바로 해야 된다. 신안락행이라 하고 또 입을 잘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 입을 잘 단속으로는 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화평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 있는 수행을 해야 될 것이다. 또 네 번째는 이 서원안락행, 항상 편안하고 또 즐겁고 이 보살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비심으로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면은 어느 곳에든지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되 절대로 바라는 바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 이렇게만 살면은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락한 그런 생활을 보낼 수가 있다. 또 특히 이 부처님께서 불성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공이라는 얘기들이 자주 나옵니다만 우리는 공의 이 깨달음을 가지면은 자유자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공이라는 것은 여실상이고 평등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인데 뭔가 때가 껴서 그 잘못된 어떤 행동이라든지 또 말이라든지 그런 마음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때 우리가 말하는 번뇌를 털어냄으로써 내 진면목이 나온다는 그런 가르침이고 또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어느 상황이든 간에 살려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도 불실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어떠한 난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무서움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탄탄대로로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명예적인 부분 또 건강 부분도 모든 것이 부처님의 그러한 위실력으로서 잘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또 항상 생각을 하고 수습을 함으로써 내가 바라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더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믿음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꼭 믿고 모든 부분들은 부처님에 맡기면은 모든 것이 일체가 다 성취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전생에 어마어마한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백천만금 난조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사경하고 인경하는 이러한 공덕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공덕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전번에 이제 그 행처에 대한 그 얘기, 행처라는 것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어떠한 우리가 몸가짐, 마음가짐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걱정이라든지 근심이 없고 평화로운 즐거운 마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항상 안락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금전적으로 좀 넉넉하는 것은 몸이 좀 편하는 것이지 마음이 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마음을 편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욕의 경지에 머물러서 항상 부드럽고 또 성내지 않고 또 놀라지 않고 또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래서 모든 법의 실상을 그대로 관찰하는 그러한 마음이 보살의 행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살들의 친근처가 있는데 친근처라는 것은 교제에 대한 범위,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귀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가르침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저번에 이 5번째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6번부터 10번 이렇게 10가지의 친근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넷째 줄, 밑에서 넷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하고 친해야 되고 어떤 사람하고 친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사람의 심리적인 것을 배운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물이 들어서 마음이 편치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애들이 밖에 나가면은 차 조심해라, 또 아니면 사람 조심해라, 또 밥 제때 챙겨 먹어라,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하듯이 안락행품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야 되고 어떤 사람하고 친해야 되지 않아야 되고 또 마음가짐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이 자상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읽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반복적으로 해야지만이 이 실력이 늘어납니다. 이 부처님께서 2번, 3번에 걸쳐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한 번으로도 족하기 때문에 쭉 이렇게 한 번씩 설명하지만 내용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읽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상만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법사가, 이 법화경을 널리 서르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이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술살이여, 또 보살 마살은 마땅히 여인의 몸에 애욕을 일으키는 상을 취하여 설법하지 말고, 이 애욕이라는 것은 꼭 여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욕이라는 것은 이 깨달음을 죽이는 그런 까닭이기 때문에 애욕에 대한 것을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그래서 예전에 공부한 사람들 보면은 남녀를 멀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일심일사가 필요해요. 오직 집중력을 가려고 그러면은 주변에 그러한 거 다 떨쳐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애욕을 일으키는 마음은 우리의 공부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말로 선정력에 딱 들었을 때는 천둥벼락이 치더라도 그대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인이 선정력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테스트를 하면은 뭐 고양이가 나타난다든지 뭐 강아지가 나타나가지고 쥐가 나타나서 뭐 바퀴벌레가 나타나고 놀란다. 이것은 아직 집중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바퀴벌레도 보고 놀래고 개미 보고도 놀래는데 그런 이 포효심을 갖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이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개미, 파리, 모기에 놀려서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애욕이란 말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애욕은 보리를 죽이는 까닭에 그 상을 취하지 말고 법을 설해라. 또한 보기를 좋아하지도 말며 마냥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어린 소녀나 처녀, 과부들과 더불어 함께 말하지 말며, 함께 말한다는 것은 세간의 얘기를 담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간의 일이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행에 관련된 얘기를 서로에게 담소를 해야지 세상 얘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5가지의 사내가 아닌 남자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며, 이게 오종불람이라는 얘기죠. 오종불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좀 결여가 된 사람들하고는 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적인 것을 배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조금 좀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배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특성이 결여된 사람을 바로 오종불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역시 여자들의 특성을 결여된 것도 오종불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인들은 보면은 이제 신체 검사를 할 때 정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지만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지만이 수행을 할 수가 있다. 할 줄 모르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 말이죠. 할 수 없는 건 무건 수행을 하는데 말을 못 하는데 무건 수행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종불람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생불람, 건불람, 투불람, 변불람, 반불람이 5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자나 남자나 신체적으로 결여된 그러한 사람들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선천적으로 이 남자 구실을 못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생불람입니다. 후천적으로 이제 남자 구실을 못 하는 것은 이제 건불람에 해당합니다. 건불람.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이제 성품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고위층하고 친하지 말라니 그 사람들의 성품을 배우지 마라 그 말이죠. 이게 어떤 권력이 높으면은 상당히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거지. 교만심은 아무 무익이라는 거예요. 해만 되는 것이지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배우지 말라는 거죠. 항상 겸손하고 또 친절하고 모든 걸 베풀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종불람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이제 30 이상에 보면은 음장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음장상. 여자들은 음장상이 없기 때문에 성불을 못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화경에서는 여인 성불 또 용녀 성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구니 마하파사 파젤 비구니 야수다라 비구니가 성불의 수위를 받기 때문에
법화경하는 사람들은 성불할 수 있다는 거지. 여자를 남자를 떠나서. 성불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은 행복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본래 마음을 찾아가는 거지. 음장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또 코끼리 그런 것처럼 성기가 안으로 감춰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자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성불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그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지 보이는 모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투불남이라는 거 있어요. 투불남. 이 투불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약간의 변태성이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런 남자를 투불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불남이라는 거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변불남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12시간은 여자, 12시간은 남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반불남은 뭐냐면은 반달은 남자요, 반달은 여자라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의 성기를 갖고 있다 그러더라도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의 그 성품을 배우지 말아라. 또 혼자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사정이 있어서 혼자 들어가야 할 때는 오로지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일심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일심이라고 해요. 일심 일사란 말은 이 어떤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한다든지 경전을 보는 데 전념한다든지 오직 부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일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염불수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염불수행.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염불, 염법, 염승, 또 염계, 염시, 염천. 이게 6년법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하루 24시간 동안 부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 부처님과 나는 일신, 동체다. 부처님과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과 나와 어떻게 계신다고요? 함께 계신다. 어디 어려운 일이 닥치다 하더라도 부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거다. 그리고 제일 친하신 분이 우리는 부처님이라니까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강의 때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람들은 잊어버리니까. 그냥 시종일관 부처님만 생각하고 부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하는 일이다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이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필요해요. 저절로 처리가 됩니다. 그게. 만약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게 되거든 치아를 드러내어 웃지 말고 이빨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이빨을 드러내면은 이게 서로 또 이렇게 상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말고 가슴을 드러내 보이지 말고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상당히 그 문제지 되는 것이 여자들이 너무 옷을 또 이렇게 이상한 입고 다니니까 결국은 여자가 남자를 부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정수거지가 못하다는 거지. 모든 부분들은 본인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슴을 드러내 보이지 말며 법을 위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오히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다른 일에 있어서 더 말할 게 있겠느냐. 이것은 뭐냐면 남녀의 가오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깔끔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설법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또 이 사랑스러운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제 7시 중에서 화환이라는 거 있잖아요. 화환. 얼굴을 환하게 하고 또 애허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10번째, 9번째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입니다. 나이 어린 제자나 삼이나 어린 아이 기르기를 좋아하지 말며 또한 그들과 함께 한 스승 섬기기를 바라지 말고, 여기까지. 이 삼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7세부터 20세 사이를 삼이라고 그럽니다. 구명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름만 삼이. 요즘에 이제 출가 연령이 높아져 가지고 평균 연령이 뭐 30이 40 이상 되니까 이름만 삼이라는 거지. 원래는 20세 이하를 삼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수행의 수습 단계를 삼이라고 그래요. 예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가 덜 된 사람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면은 본인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린 아이 같은 또 마음을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조금만 뭐 하면은 또 삐지고 돌아서고 토라지고 이런 사람도 사실은 마음이 어린애하고 똑같은 거지. 사탕 하나 사주면 또 좋아하고. 이런 것은 아직 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심리적인 걸 배우지 말라는, 좀 어른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큰일이 온다 그러더라도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조바심이 없이 항상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친다 그러더라도 부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 내 식대로 같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내 생각이 잘 안 되는 것이지 부처님의 그 세계에서 보면 잘 된 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아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막아주는 거지, 미리. 못된 길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걸 미리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기르기를 좋아하지 말며 또한 그들과 함께 한 스승을 섬기지를 바라지 말고, 여기까지 10번째 친근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좌선하기를 좋아하되 한적한 곳에서 그 마음을 닦아 거두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홀로 이렇게 있으면서 조용히 사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평등하고 나를 버려야지만이 세상을 구제하겠구나. 또 생사 문제에 부딪히면은 부처님께 맡기고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 우주 대생명인 바로 부처님, 그는 불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주 대생명인 진리가 나를 알아서 처리해 주구나.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바심을 갖지 말고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그냥 부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알아서 갈 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친근처. 그래서 이 한적한 곳에서 그 마음을 닦아 거두어야 한다. 그 말은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조용히 앉아있는다는 거지.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쭉 이렇게 당겨서 허리를 쭉 펴고 가슴을 펴고 항상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겁먹지 말아요. 왜 겁먹지 말아야 돼?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24시간 항상 부처님을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러 가고 무서운 사람을 만나러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죽일 사람을 만나러 가더라도 그런 자신감을 갖고 가라, 그 말이죠. 다 해결이 다 되겠습니다. 어떤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더라도 부처님 믿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믿음을 가지면 이루어진다니까,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목표 설정만 해놓으면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살이여,
이것을 첫째 친근처라고 하느니라. 또 다시 보살 마하살은, 이 보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 우리들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왜냐? 우리는 아버지를 부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비유품에서도 배우고 또 신의 품에서도 배웠지만은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부처님이 그 유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그만이고 극락에 가면 그만 이런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생각은 안 되고 오직 부처님께 맡기면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평온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둘째 친근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또 다시 보살 마하살은 일체의 법이 공하여, 일체의 법이라는 것은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 사물. 공하여 실상과 같으며, 실상과 같으며, 이 실상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진리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실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이제 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법이에요. 수행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여기는. 이 금강경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32품에 일체 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류여기정 응자계시광이다. 일체 유의법이라는 것은 인과가 있는 그러한 법을 일체 유의법이라고 해요. 인과가 없는 그러한 법은 무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법은 이 아침 이슬을 갖고 번갯불을 갖고 물거품 갖고 그냥 사라진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뚱아리가 없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관을 해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너무 애착을 가지면은 이 몸뚱아리를 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사실은 언젠가는 다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는 것이 수행이다니까요. 어떤 사제법이라든지 12연기, 육바라밀이 따로 떨어져 있는 수행이 아니라 육바라밀을 이 사제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12연기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육바라밀이에요. 그럼 최고의 수행은 보신데 버려라는 거예요. 자꾸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버려야 돼요. 사실은 좋아하는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이 대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락은 크게 즐겁다는 얘기는 즐겁고 괴로움을 버리는 것이 대락이라고 해요. 대광명이라는 것은 광명은 필요하죠. 우리가 이 법당에 광명진을 지금 걸어놓고 있는데 바이로차나 말이 이제 비로자 나불이잖아요. 그게 법신불인데 우리의 법신불은 광명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진짜의 대광명은 광명이냐 어둠이냐 두 가지를 포용한 것을 대광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광명이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관을 하되 실상과 같으며 뒤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물러나거나 옮겨가지 않으니 마치 허공 같아서 존재함이 없으며 일체 언어의 길이 끊어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진실로 있는 바가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고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건만 다만 인연에 의해 있게 되며 뒤바뀐 생각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항상 이와 같이 법상을 즐겨 관할하고 살았느니라. 이것이 보살마하살의 둘째 친근천이라. 이건 여러 번 읽어야 되니까 쭉 읽었습니다. 스님이. 관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수행을 해야 되냐 이런 관법을 자꾸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체 우리 그 반야신경에도 나와 있듯이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이게 우리의 본래의 이 마음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불성에서 본다면은 생사 문제가 없다는 거지.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증감이 없다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본래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 그 말이죠. 우주의 대생명. 그걸 자꾸 관을 해라는 거지. 그래서 실상과 같이 뒤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물러나거나
옮겨가지 않으니. 옮겨가지 않는다는 소리는 결국은 생사를 옮겨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래의 불성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되는 것이지. 이 공이라는 것은 불변의 어떤 실체, 우주의 근본 생명을 바로 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언어 도단이라고 그러죠. 왼쪽에 보면은 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왼쪽에 한문을 보면은 부차 보살 마살이 또다시 보살 마살이 관을 해라 그 말이죠. 마음으로 깊이 관을 해라. 일체 법공이 여실상. 법공이라는 평등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일체의 상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동요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게 여실상이에요. 그래서 전도된 것이 없고 또 뭐예요? 부동하고 부태하고 부전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또 윤전하지도 않고 마치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 허공은 그대로 있는데 대지는 사시사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은 허공에 비유하는 거고 우리의 사랑심은 이 대지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죠. 진실된 본래의 우리 마음은 허공과 같다는 거예요. 허공. 또 심청정, 이 마음은 항상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성이라. 무소유성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H2O를 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물을 두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물이란 말이죠. 그럼 물을 수소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산소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게 무자성이라는 얘기예요. 무자성이다. 이 자성, 무자성을 깨달으면은 바로 그게 불생불멸이요, 불고부정이요, 부정불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돌이를 깨닫는 거예요. 공을 깨닫는 것이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실제는 확실히 있지만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지만은 우리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못하는 게 공이라는 거죠. 이 허공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그 안에가 꽉 차 있어요. 움직이는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를 못해요. 그와 같이 공이라는 것이 실제는 확실히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실제이기는 하지만은 고정된 실제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굳이 설명한다면. 그래서 고정적인 실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자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공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팽창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팽창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은 어마어마한 팽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돈의 액수를 얘기한다면 수천조를 가질 수가 있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물질적인 걸 가져도 우리는 거기에 넘치지가 않는다는 거죠. 명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우리다는 거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관을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무량의경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량의경을 좀 설명을 하겠는데 무량의경 설법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관을 해야 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세존이시여 보살 마살이 속히 안욕달아 삼맥삼보를 이루고자 한다면 어떠한 법문을 수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장엄 보살이 물어요. 부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어떠한 법문이 보살 마살로 하여금 속히 안욕달아 삼맥삼보를 이루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처님께서 답을 내려줍니다. 무량의 설법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설법품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말씀한 그런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제자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불교예요. 모든 기준은 경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외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현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은 전부 법화경이라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장엄보살과 팔만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의 하나의 법문이 있어서 능히 보살로 하여금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이루게 하나니 어떤 보살이든지 이 법문을 배우고 속히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이룰 것이 성불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법문을 수행을 하면은. 그래도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뜻이 어떠하오며 보살이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이게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자상하게 설명 좀 해달라는 거지.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선남자의 이 한 법문은 무량이라 하나니 보살의 무량인을 배우고자 하면 마땅히 이렇게 관찰할지니라. 이 관법이에요. 그러니까 관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 이렇게 관법을 하면은 우리가 수행이 완성이 되고 성불하고 대자윤이 된다는 거지.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나오듯이 관법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량의 설법편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안락경 품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두 번째 친근처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친근처는 바깥 외부적인 그런 친근처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친근처는 내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하나의 법문이 있는데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을 해라. 온갖 법은 본래부터 성품과 모습이 공적하여 크지 않고 작지 않고 나지 않고 멸하지 않으며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며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으며 마치 허공과 같아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대무소, 무생무멸, 비주비동, 부진불태, 유의허공, 허공과 같다는 거예요. 무유이법.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관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공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둘이 아니다는 것이지. 이 우주라는 것이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르침은 무량어처 삼매에서 나왔다는 거지. 이 무량어처 삼매에서 무량한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를 알면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면 그 말이에요. 일직일체, 다직일, 다직일체, 일직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하고 다하고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제2친근처라든지 무량 설법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보살, 마하살은 이렇게 관을 해라. 그래서 자본래금으로 성상이 공적하고 무대무소 비진 비태 물러서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두 법이 없는데 중생들은 허망하게 본인이 계산하여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윤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를 알면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연결을 해서 좀 자상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친근처라든지 무량에 나와 있는 관법, 또 금강경에 나와 있는 32품에 나와 있는 일체유법, 여무한 포영, 여로여기정, 능자계시관 이거 관법이에요. 수행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뭐 제3수행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경전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허망한 게 계산을 뽑아가지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좀 하겠습니다만 오늘 그 거듭 말씀은 제2친근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쭉 사유를 하고 또 수습을 하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금강경 배우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후계 중에서 야기새끼나 이 음성과 신행사도 불능년 똑같은 말입니다. 딱 마지막에 결말을 지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인과가 있는 법은 전부 허망한 것이다.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 얘기는 우리 불성을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70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71강에서 안락행품 이어가지고 그 개송 부분이 나오는데 개송 부분은 쭉 오늘 거기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송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진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가니까 다음 시간에 결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